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저보고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곧 빛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서 죄인들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 각 질병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preaching is a living voice of God in His church. 그 설교는 그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 안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듯 우리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던 도중에 한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약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완전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 보고 계시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병, 맹인, 청각장애 등의 불치병이나 불구에 대해서 그 원인을 죄의 징벌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 그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으니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이 제자들처럼 질병에 걸린 사람을 정죄하는 듯한 생각 역시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맹인으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죄악의 문제를 캐보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마음이 이 맹인의 눈처럼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악하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강팍하다, 돌과 같다, 패역하다, 교만하다, 병들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장점과 덕을 찾아보도록 하고 나 자신에게서는 죄악만 찾아내라. 아멘.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죠. 나 자신에게서는 장점과 덕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죄와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죠.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불평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시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기후가 이렇지를 않았고 먹는 것도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사는 환경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범죄 이후에도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들이 점점 더 파괴되어가고 생태 질서가 더욱 훼손됨으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곧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벌써 이 세상은 온갖 질병으로 가득해졌을 것이고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 다 죽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육체의 그 질병은 왜 생기는 것인가? 첫째는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질병의 원인 가운데 자기의 죄의 결과 또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죄의 영향력에서 보호하셨던 손길을 거두셔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를 왜 쉬라고 합니까? 우리 몸은 쉬어지지 않으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육신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으면 분명 무리가 가서 약해지고 병이 생기기에 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기는 지나친 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스트레스성 질병들, 술,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 발생하는 간, 폐질환, 먹을 것을 지나치게 조절하지 못하고 탐험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 암, 또 몸을 혹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쇠와 질병들, 육체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성적 질환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얻게 되는 병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서 쉬면 되는데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병을 치료하느라 그 물질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때에는 모든 물질을 병치료하는데 다 쓰고 말고 결국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죄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벌어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약한 육체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도록 하기 위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그래서 욥은 그 놀라운 놀랍다기보다는 극심한 그 환난을 겪게 되어지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그런 동물들을 빼앗기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고름을 긁어내야 될 정도로 몸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그 연단을 잘 거친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간 죄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영적 눈이 띄어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부모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 또 마음의 질병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와 같은 질병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속한 사람들처럼 정욕에 따라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죄를 그쳤으니 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참다운 성도는 오히려 자신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신의 질병과 불구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았던 우리나라에 와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나 마리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체 불만족으로 불린 일본의 오타다케 히로타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호주판 오체 불만족으로 불리는 닉 부이프치가 한국을 찾아왔었죠. 양팔과 다리가 없고 다리가 조금 달렸는데 그 끝에 발가락 2개가 달린 그 조그만 발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누리며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수영과 골프를 즐기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조그맣게 달린 발에 발가락 2개만 달려있는 그런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히 웃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0년 2월 22일 서울 온누리교회 주최 희망 전도 집회 I love my life, 이 주제에 참석한 닉 부이치치는 성도들 앞에서 유머있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그는 갖가지 시범을 보며 강연을 이어갔는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팔다리가 없는 몸이 넘어졌을 때 성경책의 머리를 의지해 일어서는 시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흐느끼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 그 몸통이 일어설 수가 없는데 두꺼운 성경을 놓고 그 성경에 머리를 올려놓고 머리의 힘으로 성경을 계리해서 일어서는 그 모습, 사람들을 흐르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시범을 보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국 심리학에서도 이 정신질환이 무려 273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마음의 병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육체적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질병이 있고 불구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이 마음의 병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서 나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억압, 깨어진 가정 등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의 팔다리를 솟아나게 해 주실지 몰라 옷장에 구두를 사서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주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머리를 대고 일어섰던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불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역시 죄로 인한 결과로 불행하게 태어나거나 병에 걸리지만 그 사람을 고침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술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건강에 서본 사람들이 확실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무조건 낭망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닉 브리치치의 말처럼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질병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 질병은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 건강과 그 성공과 그 잘못과 잘 삶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의 육체의 질병과 같은 고난, 여러 가지 인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질병의 의미의 성숙과 연단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이라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보며 무턱대고 의심에 미쳐도 쳐다보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크고 확실한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니부치치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 기적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 육의 눈만 뜨면 왜 내가 이런 질병을, 왜 내가 이런 불구를,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육신의 눈만 뜨면 그렇게 불쾌하고 원망하지만 영의 눈을 뜨면 그것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음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보면 4절,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낮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시간을 말하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기 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영생의 참된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맹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고쳐줄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 지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죄가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신앙의 껍질을 벗겨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은 그 속에 알곡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텅빈 쭉쟁이가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독 성경의 기록을 통해 소경을 이 눈 질환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학적으로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늘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안 질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신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고속사적으로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손을 온전케 해주셨죠. 손을 쓸 수가 없는 바싹 말라버린, 마비가 되어버린 손을 고쳐주셨죠. 손은 움직임, 곧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또 온몸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그 정결하게 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난 후나 믿기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확연히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에 불타서 자신이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평안과 뜨거움이 있는 신앙생활,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라 라는 의미로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자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정말 활짝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살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까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맹인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소경인지라 그렇지 않아도 눈이 갑갑한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침으로 이긴 진흙이 붙여진 눈은 더욱 가깝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는 수고를 요구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신뢰가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물어서 가야 되죠. 소경인데 양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물어서 무릎이 깨지든 발톱이 빠지든 신뢰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에게 어린 유대인 소녀 하나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짜는 것이 네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의 주인된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나를 기독케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마음을 주시다. 이 나아만은 그 모든 세상의 대단한 총사령관의 그런 지위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적시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으시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씻고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지름 바른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아예 목욕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신을 씻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왜 맹인이 이렇게 목욕까지 했을까?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맹인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해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야 하는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을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더군다나 거리인으로 당시 부정한 자에 속했던 사람으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이 밝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씻었더니 곧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일 안 예비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에머슨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적인 자에게서 일어나지 소학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그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지. 소학자 자꾸 계산하고 될까 안 될까. 이 시간 뭐 잠깐 기도한다고 병을 고침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맥돌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 모든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그런 문을 열 수 없다는 것. 순종할 때에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 자신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의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육체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거든 난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고구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멘. 맹인이 저게 거린으로 구걸을 했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요 거린이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멀쩡해져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맹인이 아니야 웅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맹인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이 그 맹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11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1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6절과 38절을 보면 드디어 주라고 합니다.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에게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믿음의 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오소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질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인지 또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우리 육체의 질병도 육체의 불구도 아닌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깨어지지 못한 마음, 그래서 깨어지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 깨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셔서 우리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진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니 간절히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만하네 내 맘